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너무 크게 환대의 소개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일산과 파주 경계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곽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 장로님들도 오늘 참 제가 온다고 하니까요, 영락교회 산상기도회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 회장님, 또 우리 장로의 서기 장로님, 또 우리 여러 장로님들이 오늘 와주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영락교회는 저하고 인연이 좀 깊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아들만 다섯인 집안인데요. 굉장히 놀라시는군요. 제가 아들만 다섯인 집안에서 막내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제가 다섯째 아들이 된 이유를 제가 좀 이후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막내로 태어났고 저희 집안의 셋째 형님께서 이곳 영락교회에서 한 5년 정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 25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현재는 대구 신암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곽순기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저희 셋째 친형님이 되십니다. 친형님이 되시고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에 제가 종종 영락교회에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형님이 사택이 교회 안에 사택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지나치면서 또 이렇게 형님 댁에 여러 번 갔었는데요.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저의 모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가 아니라 저는 제주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제주 영락교회에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주일학교를 했죠. 그때는 주일학교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렇게 영락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신학 공부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제주에서 이렇게 서울로 갈 때 육지로 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때 육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 영락교회 어렸을 때 출석을 했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모학교회를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신 김창근 목사님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아들 중에 진우라고 있습니다. 진우라고. 근데 그 진우가 현재 이 교회의 교구 목사님으로 요 앞에 이제 앉아 계시네요. 우리가 참 이런 어릴 때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성인이 되어졌고 이곳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신 게 참 너무나도 반갑고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락교회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참으로 대표가 되는 교회인데요. 이렇게 영락교회 산상기도회에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집회 시간인데 제가 단추를 잘 꿰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의 부담감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더불어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은성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당회 그리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종종 이런 인사를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이렇게 산상기도회에 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자업분들과도 한번 좀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따라서 옆 사람과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잘 들으셨죠?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종종 이 인사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해하고 나중에 웃으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두 분이 안 웃으셨어요. 잘 이해를 못 하신 거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형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형제가 몇 형제라고요? 5형제입니다. 5형제. 이게 이제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희 어머님 품에 안겨 있는 저 똘망똘망한 귀여운 아들이 저희고요. 저 반대편에 있는 저분이 셋째 형님, 지금 대구 신안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셋째 형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돌을 깨는 일을 하셨습니다. 커다란 돌을 깨뜨리고 그래서 그 돌을 담을 쌓는 일을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하셨습니다. 제주도는 이 화산섬 아닙니까? 그래서 돌이 많습니다. 평생을 돌을 깨는 일을 하시고 돌로 담을 쌓는 일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해녀의 일을 하셨습니다. 해녀의 일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하시면서는 이제 해녀 일은 그만두셨고 제주도에 동문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동문재래시장. 오메기 떡을 사시려면 꼭 동문시장, 여러분. 동문시장에서 평생을 생선 중에서 동태라는 빨간 고무 다라이 위에다가 동태를 얹어놓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팔았던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으로 영락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를 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또 평생을 선가대로 섬기시고 구역장으로도 섬기시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13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현재 제주도에서 많이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다리도 불편하시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전형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는데요. 주일이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헌금을 쥐어줬습니다. 200원을 이렇게 쥐어줬어요. 교회 가서 꼭 헌금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쥐어지고 교회 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 도장 찍고 그렇게 주일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침마다 밥을 먹기 전에 항상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일찍 저희 아버지께서 자고 있는 저희 자녀들을 깨우셔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었어요. 근데 어리었던 저는 이렇게 잠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정말 가정 예배 드린 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오늘 가정 예배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찬송가가 3절 있는 거, 그리고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었는데 짧은 구절, 그리고 제발 우리 어머님 기도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늘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던 기억을 합니다. 저희 집안은 좀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참 정직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참 부지런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주일날 한 번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200원 헌금을 쥐어주면서 헌금 잘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시고, 저는 그 200원 헌금을 들고 교회를 가는 도중에 분식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분식점 그 앞에 진열대에 핫도그, 기름진 핫도그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손에 200원이 이렇게 쥐어져 있는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헌금해야 되는데, 그런데 핫도그는 먹고 싶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일을 저질렀어요. 그때 핫도그가 50원이었었는데 우리 어머니 모르시겠지, 이런 마음에서 이제 50원, 100원 중에서 50원을 이제 핫도그로 사 먹고, 그렇게 이제 그날 150원만 헌금을 했습니다. 이게 도둑질이 한 번 하니까 마음의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 길에 오락실이 있어요. 그 오락실에 당시에 갤러그라고 해서 정말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은 그 어린 마음에 오락실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서 손에 쥐어진 200원을 만지작거리다가 오락실에 잠시 들려서 50원을 내서 오락을 한 판 하고, 그리고 나머지 150원을 헌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셨습니다. 그날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즉살하게 얻어맞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저희 어머님께 싹싹 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저희를 신앙교육을 하셨었어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 한 6시 반쯤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곤소곤하면서 누군가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침 일찍이었는데 보니까 실눈 같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께서 창가에 앉으셔서 저희 5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생선 장사, 고기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피곤하시거든요. 하루 종일 시장에 나가셔서 장사하시고 밤늦게 집에 오시면 그 하루 종일 번 돈 가운데서 가장 깨끗한 돈을 고르셔서 그 가운데 11조를 떼시고 그 깨끗한 돈을 그 장판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 놓으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일날 빳빳한 돈으로 자녀들에게 헌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평생에 늘 변치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했었던 것이 뭐였냐면 매일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는 것과,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 늘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교회 나가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집에 오시면 자고 있는 자녀들 머리맡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했었던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어렴풋하게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셨는가 가만히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는 이 자녀들 키울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늘 그렇게 기도했었던 그 기도 소리 아직도 저희 귓가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된 것도, 그리고 저희 셋째 형님이 또 이곳 영락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대구에 있는 신암교회의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게 된 것 또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지만 저희 어머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성 어거스틴, 그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또한도 자신의 그 참회력이라는 그 책에 이러한 글을 썼어요.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140년밖에 되지 않은
이 한국 교회가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이룬 그 이유가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미국 다음으로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선교의 강국이 되어진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동시에 한국교회 그 어머니들이 새벽으로 밤으로 생명 걸고 하나님께 드린 그 눈물의 기도에 있다, 저는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기독교 탄압과 해방 후와 6.25의 한국 전쟁 때에 공산주의 기독교 탄압과 전쟁 후 잿더미로 변한 국가적인 상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철야로 기도한 우리 어머니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민족, 이 나라 이렇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영락교회를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기에 그 기도 가운데 이 영락교회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이 한국 사회를, 한국 이 민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라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지난 3년 4개월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있는 파주에 있는 약 3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볼 때에 사실은 큰 비율에 속하는데요, 사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지난 코로나 3년 4개월 동안 약 1만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다 상관없이 지금 한국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한국교회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정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심각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정체를 지나서 수직 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은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어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반감이 커서 요즘에는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락교회가 이번 산상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위기의 대한민국, 위기의 한국교회, 위기의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다음 세대들이 그래도 이마만큼 살게 된 것이죠.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그 차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산상 기도회에 여러분들의 눈물의 샘들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뿌려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겠노라 하신 이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이처럼 기도원에서 어머니 손잡고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많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참 불렀던 그 찬양이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잊혀지지 않는 몇 개의 그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한번 오늘 좀 불러보고 싶더라고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볼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맘에 분노 가득할 때,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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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선포하실 때에 팔복을 선포하셨죠. 그 팔복 가운데 특별히 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애통이라고 번역한 헬러 펜둔테스는요, 속으로 사귈 수 없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슬픔,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슬픔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성경은 이 짧은 구절 속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하늘의 위로가 극심한,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슬픔 속에 있는 자들, 그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에 애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속으로 사귈 수 없을 정도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큰 슬픔 속에 그 극심한 슬픔을 느껴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난 2월 사실 저희 교회에 크게 애통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얼마 되지 않은 일이죠. 2월 2일 오후 3시쯤에 교회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급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교회 시무 장로님께서 일본에 출장을 가셨다가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에요. 이제 겨우 53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의 아버님 또한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는데요, 아들이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되신 거죠. 사실 이렇게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장로님으로 섬기게 된 것은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있게 된 일이어서 참 저희들 크게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한 주 전에 당회 때에 저의 옆에 앉아 계셔서 함께 당회 가운데 함께 하셨던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아직 두 딸 이제 겨우 대학생이에요. 아버지 장로님 많이 애통해 하셨죠. 아내 되신 권사님 많이 애통해 하셨어요. 그의 두 딸도, 가족 모두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2021년 1월 배우이자 신실한 크리스찬인 이광기 집사님이 15년 전에 아들을 천국에 보내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쓴 편지들을 엮어서 한 권의 책을 출간하게 되셨는데, 내가 흘린 눈물이 꽃이 되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해마다 11월이 오면 가슴이 아린다. 2009년 7살이던 외동아들 석규가 하늘의 별이 된 그날이니까. 녀석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면 고등학교 3학년 한창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을 터 매일 밤낮으로 우리 부부도 누구 못지않게 입시 준비를 도왔을 텐데, 아들이 떠난 지 올해로 12년이다. 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흘렀지만 여전히 가슴 한쪽이 쓰리다. 이 석규, 이름 석자는 언제나 내 눈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리움이다. 아들아, 선물 같은 내 아들아, 너는 꽃이 되었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 앞에서, 또는 갑자기 찾아온 자녀의 죽음 앞에서 울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처절하게 애통하지 않을 분 계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이런 큰 슬픔 앞에 처절히 몸부림치며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슬픔 속에 주체할 수 없는 이 아픔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에 대해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가 애통함을 덮고도 남는 하늘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줄 아십니까? 슬픔에 빠져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 바로 그때 예수님을 향해 한없이 애통하며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애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애통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야 될 게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의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자신의 문제만을 놓고서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가 앞으로 있게 되어질 그 일들을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애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처절하게 내 안에 숨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몸부림치면서 마치 내 자녀를 잃은 것과 같은 그 아픔과 슬픔 속에 그렇게 애절하게 애통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애통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회복해야 될 애통, 첫째는 바로 죄로 인한 애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의 분위기 속에서 나름 착실한 신앙인으로 살았었지만,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겨울 때였습니다.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나를 찾아오셨어요. 불같은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통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쓴 그 죄를 놓고서 얼마나 내 안에 있는 그 처참한 죄에 대하여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주셨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어느새 예수를 믿은 지가 점점 오래되어지면서 죄에 대해서 애통이 점점 사라지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둔감해지고,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요. 목사가 되었고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참혹하게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 점점 옛 모습으로만 변해가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 안에 있는 포기되지 않은 욕심과 조절되지 않은 혈기와 무늬 아닌 신앙인 자신의 모습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통곡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번 산상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야 될 이 애통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처절히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으로 처해야 될 그 영적인 상태를 위해, 처참한 영적인 상태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담겨 있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와 청년 세대와 젊은 부부 세대를 볼 때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미전도 종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 학교가 바글바글 거렸어요. 여름 성경학교 그냥 북을 치기만 해도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와서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했어요.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건 교회에서 뭘 행사를 한다고 하면 자기 일이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교회에 들락거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를 않아요. 점점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세대, 여러분 이들의 영적인 상태와 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처절히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 세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우울증의 문제, 공황장애 문제. 젊은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정말 배고팠던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은 배부른 세대를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할 정도의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녀들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점점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너무나도 많은 문제와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 곳곳에 지금 마약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외국에서만 들려오는 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애통해야 됩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의 그 영적인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될 기도가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 우리의 교단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지 않고 부유한 자들의 편에 서서 불의와 타협하며 세상의 권세와 영합하는 바로 그런 죄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픈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지은 죄들, 무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악한 죄들,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음란과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내가 지은 죄처럼 아파하며 애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 같은 애통에 처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철야를 가시거나 새벽 예배를 가시거나 항상 하나님 앞에 우셨어요. 자신의 지은 죄도 아닌데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그렇게도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울면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이 사진은 저는 종종 보면서 우리 어머님 세대, 우리 아버님 세대들 그때의 그 기도원에서 맨바닥에, 그 차디찬 맨바닥에 저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던 모습들, 저는 이 영락기도원이 제가 신학교 때에 자주 왔던 기도원입니다. 그때에는 이렇게 맨바닥이었죠. 여러분처럼 의자가 아니어서 맨바닥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이 산상기도의 첫째 날,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라, 애통하라, 애통하며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늘 기도원에 가서 늘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항상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바로 이 찬양이에요. 전부 여으시옵소서 손 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오리이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해야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해 볼까요? 전부터 계신 주께서, 부터 계신 주,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네. 구해주시 그 사랑 하나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저희 어머니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첫째 딸을 천국에 보내는 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제가 막내인 이유는 14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첫째 누님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첫째 딸을 너무나도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애통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때 저희 아버지 생각에 문득 늦둥이 딸아이를 보면 큰딸을 잃은 그 아픔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생각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딸을 기대했는데 아들이 태어나 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눈물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눈물 속에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셨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섬기는 교회, 제주 영락교회와 또 목회자,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 새벽마다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연히 TV를 보던 중에 아프리카에서 굶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 배가 뿔뚝 나오고 입에 파리가 알을 까서 득실거리는 그러한 아프리카 돕기 기금 마련 방송을 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 눈앞에 얼마 전 TV를 통해서 보았던 저 모습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이러한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저 아이가 누구인지 아느냐? 저 아이들의 부모의 심정을 아느냐? 저 아이들의 이름을 아느냐? 주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저 아이들의 이름도, 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아이들의 이름을 안다. 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한없이 기뻐했던 부모들을 나는 안다. 그리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숨을 겨우 내쉬며 고통 속에 죽어가는 아이들의 고통과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해 애간장을 녹이며 울고 있는 저 부모들의 애통을 나는 안다. 저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해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구나. 왜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애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며, 우리의 자녀 세대를 바라보며,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애통하십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땅의 동성애 문제, 음란한 세상의 면문의 문제,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 세대를 향하여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될 때입니다. 울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처절하게 애통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먼저는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에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리는 이 땅의 현실 앞에 우리들은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을 보시고 이 땅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위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애통할 때 이 땅을 고치시며,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영혼을 살리시고 치료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특별 산상 기도회 가운데 이 애통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충만함을 여러분의 애통 가운데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를 좀 드리며 나가기를 원하겠는데요. 우리 272장 찬송을 먼저 하겠습니다.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합니다. 고통에 멍에 벗으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밤에 이 애통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너무나도 무덤덤해져 있는, 너무나도 둔감해 있는 주님,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주님 처절한 애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의 그 처절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 냄새나고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죄로 인한 애통함이 하나님 회복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짖고 애통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영락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리며 지킨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영락교회로 인하여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밤을 새며 새벽을 깨우며 한 그 기도가 오늘날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그 애통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손자 손녀들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예수 잘 믿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처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쓰나미와 같이 온갖 죄악이 밀려오는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락교회가 우리 선배들의 그 애통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번 산상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말할 수 없는 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최근에 뜻하지 않은 질병, 최근에 뜻하지 않은 사고, 최근에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비보로 인하여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애통함을 덮고도 남는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할 수 없는 애통함 속에 눈물 흘렸지만 생각지 않은 아들을 주셔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것, 우리 어머님 제가 기도를 부탁하고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영락교회 산상기도회에서 말씀 전해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산상기도회를 통하여 덮고도 남음이 있는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갈 때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영락교회 산상기도회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오늘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눈물 속에 부족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밤에 애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하늘의 위로를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 속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셨어. 그 애통함이 덥고도 남음이 있는, 덥고도 넘치는 하늘의 위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대한민국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애통해야 될 것들이 많음을 봅니다. 주님, 이번 산상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애통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가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영락교회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한 그 위로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 위로를 경험한 우리의 자손들이 오니 이번 산상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애통을 통하여 다시금 이 나라를 위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영락교회 산상기도회 첫 번째 집회 가운데 애통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애통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락교회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당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기관 위에 대한민국 땅과 이 한국교회와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